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당신의 제자들과 어떤 아주 중요한, 지금까지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꼭 잊지 않고 또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이 이제 되었는데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아,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내 사람들을 끝까지 잘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이 선생님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대한 거랑 같지가 않네. 이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다가는 안 되겠네. 이 사람을 팔아야 되겠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를 찾고 있으니까 이 양반을 빨리 팔아버려야 나도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생각을 했고 유다도 어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 결과는 달랐죠. 둘 다 어떤 생각을 했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했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도 죽습니다. 유다도 죽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와 다른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각이 온 뿌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갖게 된 생각, 그 생각은 자기의 의식 위에 떠오른 생각이지만 어디서 그 생각이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그 생각이 왔습니다. 이제 너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에게 올라왔고 자기의 생각으로 의식된 것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가 그 자리에서 마귀가 탁 나타나가지고 내 생각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하는 생각을 딱 받아들이면서, 아, 마귀가 내게 이렇게 생각을 주니까 이 생각대로 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에겐 그냥 자기의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 생각을 그냥 따라가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왜? 내가 생각할 땐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 지금 내 머리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그것이 자기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라오는, 의식 위에 올라오는 생각의 루트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했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서부터? 오늘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 내 그동안 살아왔던 내 경험,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 그것들도 나에게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 그 생각대로 따라 살면 위험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식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들게 된 이 생각이,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인가? 혹시 사단이 나를 유혹하면서 내게 집어넣은 생각은 아닌가?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내 상처가 또 건드려져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발끈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잘 식별하지 않고 그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의 퍼포먼스를 준비하셨다고요. 세족식이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의식에서 생각하셨습니다. 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셨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나중에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표정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하고 계시는가? 은혜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실제 이 상황에서, 2000년 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아, 내 선생님이 내 발을 닦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아, 감동이 된다, 이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제자들은 지금 멍하니, 아, 이게 지금 왜 이러시나,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저녁 식사하시다 말고 이게 무슨 일이신가, 아마 그렇게 당황하면서 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격하고 이러는 거 아니죠. 이때는 지금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갑자기 선생님이 그러시니까 가만히 이렇게 발을 맡기고 있는,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우리의 베드로, 그가 이제 나섭니다. 베드로가 항상 이렇게 나서죠. 용기가 있어요. 근데 그의 용기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실제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걸 베드로가 먼저 해서 우리는 가만히 뒤로 물러서 있긴 하지만, 그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결코 알 수 없었을 어떤 것들을 베드로가 그렇게 먼저 나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땐 참 나댄다 할지 모르지만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 정말 믿음만 분명하면 물 위도 걷는구나. 근데 그 순간 그 파도가 크게 몰아치는 걸 갖다가 보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니까 빠지는구나. 그렇지만 빠져도 괜찮구나. 예수님이 또 건져주시는구나. 꾸중은 그 다음에 하시는구나. 이런 건 베드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나서서 그러잖아요. 아, 무슨 소리입니까? 선생님이 지금 제 발을 씻으시다니,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나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6절서부터 11절까지는 베드로가 그렇게 나서서 막 그러지 않았으면 없을 장면입니다. 그냥 쑥 넘어갈 장면인데 베드로가 나서서 안 됩니다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이렇게 발을 씻는다는 것,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 또는 발을 씻는 것, 내 발을 씻어야 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우선 첫째는요, 이건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모두가 해야 하긴 하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어. 아무 때나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경험하고 알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제 발을 닦다가 베드로 앞에까지 이제 이르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엔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여러분 14절 15절을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먼저 본을 보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너희들도 결국 해야 될 일이야. 꼭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먼저 본을 보인 거야. 근데 지금은 네가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알지 못하지? 그래, 모를 거야. 근데 나중엔 알아. 알게 되면 너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알아야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발을 씻는 것,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뭔가를 알고 경험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첫째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본문 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내 발을 선생님이 씻어주신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어. 내가 너를 씻어줘야 그것이 너랑 나랑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나랑 관계가 있다는 것은 내가 너를 씻어줄 때 확인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 조금 이따 또 다뤄볼 것입니다. 어쨌건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그 사람과 나와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행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보세요.
그랬더니 또 시몬 베드로가 이제 또 막 더 나서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그래야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분명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아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주고 아예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는 이미 목욕해서 발만 씻으면 되는 거야. 거기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 발을 씻는 것은 목욕을 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어. 목욕을 하지 않았으면 발을 씻어도 소용없어. 근데 너는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돼. 다시 목욕을 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유다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기 다 깨끗하진 않아. 다시 말하면 유다도 지금 이 현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 유다 발도 씻어주겠지만 안타깝지만 유다는 이렇게 발을 씻어도 소용없어. 왜? 그 친구는 목욕은 안 했거든. 목욕을 해야 이 발을 씻는 게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진 않아도 어쨌건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고 막아서고 이러는 장면을 대응하시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모두가 해야 하지만 그러나 아무 때나 할 수는 없고 뭔가를 알아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발을 씻어주는 것은 서로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다. 세 번째는 그러나 목욕한 자에게만 이건 필요해.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목욕하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쭉 미루어 생각해 보면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한 번 목욕하면 더 이상 목욕은 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목욕한다는 게 뭘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거였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쓰면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는 구원, 그것을 예수님께서 목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은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욕은 예수님만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 가끔씩 말씀드리면 대문자 씬, 우리가 타락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던 그런 존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거듭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지금 목욕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은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발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뭘까? 그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신 그런 온전한 모습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은 왜 더러워질까? 왜 더러워진다고요?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옛 습관들이 있으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았던 그 습관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맞지만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에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여전히 똑같은 죄들을,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을 또 짓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곤 하죠. 그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목욕을 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더러워지는 그 발을 또 끊임없이 씻어내야 하고 서로 씻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봤을 때 그 옛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발,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또 이런저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죄를 짓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발이 더러워지는 그 모습이란 단순히 죄를 짓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발이 더러워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전히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죠. 도둑질을 해요. 시기와 질투로 구체적으로 사람을 미워하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살인도 벌어져요. 또 내가 사람들을 갖다가 험담하고 모함하고 이러기도 해요. 그런 구체적인 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발이 더러워진다는 건. 여러분, 우리의 상처도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억울하죠. 내 상처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꼭 발이 더러워진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발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죄를 져가지고 사람들한테 꼭 비난받을 만한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온전하지 않은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 예수 믿어도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떤 것들이 불끈불끈 올라오곤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는 상태예요. 그런 건 너무나 많아요. 절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절망도 죄라고? 예,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온전한 우리 인간 존재는 온전한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사는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훼손됐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보지 못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자기 비하에 빠져요. 이런 것도 다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하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발을 씻어줄 수 있도록 나의 발을 내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그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아직까지 내가 좀 견디기 힘들지만 그가 그 안에 있는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로 나를 자꾸 아프게 해서 견디기 힘들지만 내가 잘 기다려주는 것, 잘 버텨내는 것, 그것도 그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무지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무지한 상태도 영적인 무지겠죠. 그것도 발이 더러워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에게 잘 그를 배려하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서 잘 가르쳐 주는 것도 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뭔가 포기할 줄 아는 것도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희생까지 감당하는 것도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너무나 어렵죠.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여러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그래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사랑, 오늘 본문 1절로 말하면 그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하신 그 사랑이 바로 뭐냐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출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목욕시켜 주셨다고요. 근데 그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린 이제 목욕된 자로서 나를 목욕해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게 되고 난 후에 서로 발을 씻겨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쉽겠냐고요. 나도 지금 내 발도 더럽거든. 내 안에 여전히 상처가 있거든. 내 안에도 아픔이 있거든. 나도 부족하거든. 나도 연약하거든. 나도 여전히 지금 이전의 습관에 빠져가지고 나 좀 이렇게 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또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네가 할 수 없어. 나중에 돼야지 할 수 있어. 뭔가를 네가 알고 깨달아야 할 수 있어.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사랑받는 것과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죠. 모든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요. 그 사랑의 형태가 하나님의 사랑처럼 온전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어쨌건 그 사랑을 다 받고 살죠.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고 그 사랑을 깨닫나요? 깨닫진 않아요. 나중에 이를테면 정말 삶의 어떤 위기의 자리에서 자기 부모님이 어떤 깊은 희생을 보았을 때, 또는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아기를 낳아가지고 기르다 보니까 내 부모가 사랑했던 게 이거였구나 깨달아야 알아요. 받는다고 아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 거예요. 네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면, 정확하게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구나라고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네가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이 퍼포먼스, 이 세족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러분,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14절과 15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문장으로 바꿔놔도 똑같아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과 똑같죠.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 발을 씻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아.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하게 하라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죠.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하려면 언제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경험해야,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알아야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좀 어려운 관계에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지금부터 자, 서로 사랑하자, 시작, 서로 사랑, 이럴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 내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되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란 어떤 뜻이라고? 그 사람이 내 사랑의 진심을 알고 내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도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서로 사랑은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해서 만들어진 사랑의 결과를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여기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그 사랑을 깨닫는다고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주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사랑도 그렇다고요. 그래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을 사랑해내려면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내가 서로 사랑을 위해서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려면,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그가 지금 내게 어떻게 비추든지 그를 사랑하려면, 그럼 내가 해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뭐겠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규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결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볼 때 이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지가 않거든. 아, 참, 이런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나 너무 힘들고 아파서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해서 이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되거든요. 우리의 판단과 규정이 여러분 그렇게 위험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들의 발을, 더러운 발을 꺼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발이 더럽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꺼내놓지 못하기도 하지만 또 아주 많은 경우는요, 이 더러운 발 좀 꺼내놓고 싶은데, 다시 말하면 내가 참 힘들고 아프고 내가 뭔가 위축돼 있고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참 나타나는 행동이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알아서 꺼내놓고 말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도 그걸 꺼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그 발이 부끄러운 그 상태 때문이 아니라 아주 많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비난할까봐,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까봐, 나를 무시할까봐, 나를 떠날까봐, 그리고 나의 그런 치부가 이 사람들이 나를 앞으로 대하는데 어떤 작동할 것 같아가지고 그걸 꺼내놓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나를 판단할까봐, 규정할까봐 꺼내놓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판단과 규정은 대부분 틀려요. 왜? 그 판단과 규정은 대부분 내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랑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실제 상황이랑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어떤 지하철에 젊은 아빠가 아주 꼬맹이 아기를 데리고 탔대요. 근데 이 자식이 그냥 아주 난리를 치면서 다니는 거야. 그 지하철 그
아내를 얼마나 그 조용히 말합시다, 뭐 아이들을 잘 이렇게 합시다 그래요. 근데 이놈이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찌르고 뭐 소리를 지르고 노래도 부르고 뭐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잡고는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견디다 못한 한 중년 아주머니가, 이거 봐요 젊은이, 지금 아이가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얘 그냥 이렇게 둡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러니까 그 아빠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니 아 죄송하다고, 그리고 잠깐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바로 몇 시간 전에 이 아이 엄마가 죽은 거예요. 오랫동안 앓다가. 그래서 병원에서 그 엄마의 지금 장례를 준비하려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집에 가는 거예요. 엄마 뭐 물품들 챙겨오려고. 그 얘기를 사람들이 거기서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 전까지 저 아이 저 자식 저거 버릇도 없고 뭐도 없고 저 아버지는 왜 저러고 저러고 하다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안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또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아빠는. 여러분, 이것이 물론 아주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엄청난 오류예요. 우린 내가 보는 것만 보거든요. 내게 느껴지는 것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규정하면 우린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도 위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면, 사람을 규정하면 우린 절대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발을 내놓을 수도 없어요. 왜? 자기랑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은 서로 발을 내놓을 수도 없고 서로 씻어줄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이 세상은 지금 그렇지만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목욕시켜준 것을 기억하고 그걸 잘 깨닫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던 것을 마음속에 잘 품고 이젠 가서 먼저 씻어줘라. 판단하고 규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사람의 발이 더러운 이유는요, 더러운 곳에 담갔기 때문에 발이 더러울 수도 있지만 먼 길을 걸어오느라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그 발을 닦을 만한 힘도 없어서 발이 더러울 수도 있잖아요. 또는 어떤 사람이 그 더러운 곳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을 건져 오려고 같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꺼내 오느라고 그 발이 더러워져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발이 더러운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 더러워 이렇게 한마디로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두는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 참 답답하고 한심한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의 삶의 깊숙한 곳을 다 살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구나.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자라오면서 가진 상처,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부끄러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너무나 지금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 어떤 그 모습들.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 문을 닫아요. 주님은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먼저 가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세요. 근데 내 안에서 누군가 볼 때 너무 힘들고 미워,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을 또 부정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역차별이죠. 역차별. 나도 좀 사랑해줘야지. 내 안에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걸 어떡하라고. 여러분, 미운 건 괜찮아요. 근데 뭐 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미운 건 괜찮은데 미워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미운 건 밉다, 이건 형용사예요. 미워하다, 그건 동사예요. 미운 건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내 상처일 수도 있어요. 나의 아픔일 수도 있죠. 누가 어떻게 하는 거 보면 너무 미워. 다른 사람은 견딜만 한다는데 나는 못 견디겠어. 왜 그러게 해요? 내 안에 그것이 건드려지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밉다고 미워하면 안 돼요. 미운 건 괜찮아. 근데 그 미운 건 내가 지금 미운 그 대상과 풀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 미운 감정은요, 하나님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보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 아프고요, 너무 밉습니다. 그래서 미워해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해버리고 싶은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제가 이것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아픈데 주님, 저의 이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이 마음을 주님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가면 알아요. 아, 이 미운 감정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구나. 내 주님께서 이런 나의 느낌을 통해서 나를 조금 더 평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이후로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길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길로 떠나가시죠. 물론 그 본질적인 십자가를 보여주시지만 그 전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형태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잘 담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줘라. 그 사람의 발이 왜 더러워졌을까에 너무 먼저 관심 갖지 말고, 그 사람의 발이 더러우면 그냥 네가 먼저 씻어줘. 나중에 가면 알게 돼. 그게 너희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네가 더 평화로운 존재가 될 거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